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산다지만 어떤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과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금 발견케 하시고 늘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교육의 달로 교회 학교와 여러 교육기관들의 교육과 수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며 이 영혼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준비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참으로 일생에 기억되는 특별히 귀한 시간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여름의 폭염 속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즐겁고 행복한 주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육부서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고 피곤하기 쉬운 이때에 믿음 생활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나친 쉼과 휴식이 자칫 우리들의 삶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건속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각자의 어려움과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부모와 교회와 가정을 떠나서 주어진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가 보호하심 속에 은혜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세우신 우리 통영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크신 우리 주님의 계획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나머지 하반기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904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안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밀려드는 졸음을 잠시나마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입니다. 예,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전반기에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할 시편 139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 중에서 함께 읽은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시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입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떠날 인생을 만나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심이 감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을 진리에 눈뜨게 하셔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심이 감사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음도 진정한 감사입니다. 또 찬양의 가사처럼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응답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 그렇게 감사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여 구하지 못하였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심이 감사입니다. 코끝에 숨만 떨어져도 끝나버릴 육신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오늘을 살게 하심이 감사입니다. 신앙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내 믿음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하심이 감사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상대방의 허물 속에서 나의 허물을 찾아보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입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신 게 감사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난과 궁핍이 길어지면 집착도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딱 필요한 것만 공급하심이 진짜 감사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1절은 제가 했으니까 2절, 3절, 4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아무튼 감사 제목 찾기는 하면 할수록 공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믿음의 눈도 열려지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의 감사는 이러한 감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감사입니다. 조건이나 현상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바로 나를 지으심이 감사입니다. 또한 시인의 감사는 근원적인 감사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인의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감사였던 겁니다. 시인은 본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존재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아신다고 합니다.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생의 길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나를 향한 그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만약 헤아릴 수 있다면 모래보다 많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인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 존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이 엇갈리면서 휘몰아쳐오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한결같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부요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로 인해 우리 존재의 감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존재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인이 자신의 존재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살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스파이가 적진을 정탐하는 모양새나 광부들이 보석을 찾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적진을 정탐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광부들은 보석을 찾기까지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자, 이런 모양새로 시인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의도해서 집중적으로 완전히 알기까지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알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자,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토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시인은 놀람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시인을 살피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절 말미에 나오죠. 나를 아시나이다. 쉽게 말해서 그분이 나를 이토록 들여다보시고 살피셨으므로 그분이 그렇게 나를 아신다는 것인데 그분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친밀하게 아신다는 말이죠. 여기서 아시나이다. 자, 이 동사의 원형은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상호간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할 때 야다, 안다 이렇게 쓰여지죠.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시인 다윗을 주목하시며 또 다윗과의 관계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안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죄인의 신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뚫어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게 두려운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손 내미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기를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가 모태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렇게 그를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시편 139편을 기록한 시점을 다윗의 인생 말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들추며 추억하다가 보니 깨달아진 사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평생을 동행하면서 행하신 일들이 그때그때 다윗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살피신 결과였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돌아보니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건지시고 그를 인도해 내신 동반자로 계시면서 그렇게 그를 아셨던 겁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피난처로 계셨고 죽을 병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치료자로 계셨으며 원수들의 칼날 앞에서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경험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식으로 그 계획으로 나를 아시는구나 이렇게 진정한 존재의 감사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함께 보십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꿰뚫어 보시고 계획한 인생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 지식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와 근원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빚으시고 내 인생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가 바로 존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의 계획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완전한 길로 나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지으시고 그가 나를 아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으로 살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원하신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재되어 있음이 우리에게 살아갈 의미와 존재할 이유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를 찬송하기 위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한 인생의 존재 양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존재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되새겨보자면 우리 존재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감사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식은 히브리어 야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깨달아진 지식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아 존재 그 자체의 감사를 드리게 된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본절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다루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멀리 계셔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리나 공간적으로 우리와 멀리 계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의 성품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계시다, 나와 떨어져 계시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도 이러합니다. 시인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어떤 것으로도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수월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흑암과 빛,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셨다고 합니다. 이게 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받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옥인 까닭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고백한 존재의 감사가 왜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리 벗어나고자 하여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그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느끼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음에 절망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잃어버린 죄인의 마음 가운데 이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심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택하신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죄인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존재의 감사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데 그 지식을 통해 나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불러주셨다고 앞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이르렀다 하여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더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가 경험하게 하시니 그게 바로 나의 존재로 드릴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시인이 자신의 존재로 감사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그가 나를 아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으로 그가 나를 붙드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시인이 알기를 소망하였거나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만 깨닫게 하신 신령하고 보배로운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 인생의 본질을 아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계획 알고 계십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오직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칭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내 유한한 인생을 위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심으로 나를 품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복된 인생이 창조주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은 죄인이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으며 그곳이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절망의 지경일지라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설령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의지함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이러이러하심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저 존재하는 그것으로 인한 존재론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다시 찬찬히 훑어보시면 시인의 감사가 이렇게 요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더라. 나는 도망하여도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더라. 이렇게 나의 부정과 하나님의 긍정이 만나는 게 바로 내 인생의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끄심과 임재는 더욱 구체화되어서 요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요나를 물고기의 뱃속에 실어서 마치 택배 보내듯이 다시 동쪽으로 가서 뱉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흘을 돌아야 할 니느웨 성을 고작 하루만 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망해라, 망해라. 이렇게 지켜보면서 베베 꼬인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그토록 망해라고 저주하는 니느웨를 나는 격하게 사랑하고 아낀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한 짓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 것이고
가라고 한 길을 거부한 것이고 기껏 데려다 놓은 길도 불순종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의 존재를 위해서 고래 뱃속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가 충분히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찾으려고만 한다면 끝이 없는 게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 다윗의 존재를 증인 감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며 우리 스스로를 부정할 때에 그것은 진정한 존재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보다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아시고 그가 우리를 살피시며 그가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면서 우리 감사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는 그 창조주의 음성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죄인이며 날마다 후패하는 육신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구역장 권찰 모임 후 3층 로비에서 교육부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예수련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아동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청년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준비된 일정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한 수련회로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단 헌화 김혜광 권사님 과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떡 백동성 권사님 과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수료식 수료하신 최은미 성도님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돌봄을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에 정다은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창조주의 권세와 주권으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존재의 감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